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르다가 슬픔을 토로하자 주님께서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선언하신 이후에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한 것과 연약한 인생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인한 주님의 연민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돌아와서 주님께서 그녀를 찾으신다고 말하자 급히 주님을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이는 안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던 마리아가 아직 주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사실을 몰랐다는 것과 그녀가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 주님께서 오신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조문객을 맞이하는 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언니에게 맡기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녀 그리고 그녀와 함께 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먼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비통함 때문입니다. 또한 죄와 죽음을 넘어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들이 진리를 모르는 무지함에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감을 통해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소망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마르다는 참 신앙이 좋았던 인물 같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실체로 오신 분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 통곡 속에 빠져 있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비통한 마음에 그들의 상황에 공감해서 그들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에 대한 동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죽음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이자 인간을 짓눌러 온 죄와 죽음의 권세를 향한 거룩한 분노이고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절망에 빠져있는 영적 무지함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긴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인 나사로가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아오라 부르시니 배로 몸을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여 걸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진정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로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보다 더 중요한 장면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상대의 처지를 공감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이적 중 대부분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35건의 이적 중 18건의 병고침, 6건의 귀신 들린 자들의 고친 사건으로 몸이나 정신이 아픈 사람을 고친 사건이 24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병을 고친 사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없이 일어났으므로 아마도 엄청난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까? 특히 혈루증 여인처럼 인파를 뚫고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을 잡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소경처럼 특별한 사건이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볼 때 간절함이 있어서 혹은 신앙 고백이 있어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간절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치유 중 상당수는 아무런 사건도 신앙 고백도 없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히려 절망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에게 간절함도 없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도 않는 그를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자라고 보여주려고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고치신 이유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병자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병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들의 병이 낫지 않는 한 그들은 평생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존귀해지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감해준다라는 것은 보통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감은 다릅니다. 감정에 치우쳐 진리를 저버리는 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편들어주기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상대의 감정이나 입장을 무조건 옳다고 인정해주며 같이 상대방을 욕해주는 행태를 띱니다. 반면 주님의 공감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는 온전히 깊이 공감하되 죄나 잘못, 영적 무지까지 옳다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공감은 단순히 감정을 다독여주며 자신의 편임을 확인시켜 주므로 응원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어 진리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공감의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공감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무조건적인 편들어주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픔으로 절망적인지 내가 잘 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진리 안에서 살아나자라고 부르시는 사랑과 구원의 공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공감은 무조건 편들어주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적 공감이나 이해 없이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과정이 있은 후에야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신적 능력으로 상대의 상황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대방의 상황과 아픔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를 위한다는 신뢰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그를 진리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야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들어주기 공감을 넘어 주님의 공감으로 나아가 하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